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까 제가 프린트 나눠준 악보 있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저를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무지한 우리를 주님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지한 자 주님 또 감히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주시어서 주님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너무나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나의 강한 손을 너희 입술에 붙였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그때 그 주님이 동일하게 내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무지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도 듣기도 하고 생각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 서로가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계산하며 또 내년 다가올 내년을 또 꿈꾸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돌아보니 부족한 모습도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건 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계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단지 죄사함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사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상 속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고 성령님의 그 고마움에 대해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찬양이 올라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일 듯한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이런 불일 듯한, 발음도 안 좋아요. 불일 듯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또 다시 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위해 영광의 초소를 뒤로하시고 너무나도 초라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겸손하신 주님, 외로운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귀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변호자,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내 안에 벗으로 다정하게 오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은혜와 진리의 그 성령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의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찬양하면 성령님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절대로 소멸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근심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한다면 성령님의 그 일들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고 영생을 정말 취하게 한다면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체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6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침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어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지키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번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지켰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불편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멸시하는지 몰라요. 수십 년을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근심시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푸대접을 받고 멸시를 받으시는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성령님께 죄송하고 정말 인생들은 부패한 그런 사람들임을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그 영광의 처소를 영원토록 계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까닭에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마음도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 큰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것들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율로와 율례와 법도를 행했습니까?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는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벌써 또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젊은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기성 세대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높이시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정말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나이를 좀 먹으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이 땅의 삶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죽기 전에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 한 명을 변화시키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 사랑인지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너나 잘하라 그러는데 내가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진짜 저는 절실합니다. 이제는 그 모범 답안이, 그 롤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 사람의 시작으로 하나님 역사도 하시지만 진짜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요. 죽을까봐 두렵지 않은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떠날까봐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라도 나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한 후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을 헛되게 살고 세월을 허송하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 이것들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되게 사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모두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진리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같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런 삶을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 있는 분들 중에 목회를 하다가 혹은 부교육자를 하다가 사역을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명이면 8명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교육자를 했다. 부교육자를 수십 년을 감당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택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충분하게 재정도 많이 있고 또 젊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열정이 있으시고 그러시면 기도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목회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내가 다시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개척을 해서 언제 부흥해서 언제 대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충분하게 재정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언제 전도해서 대형교회를 만드냐, 그리고 내가 개척해서 해봤자 금방 은퇴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는 단 1년을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신학교를 가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정말 영성적인 사명이 있는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충분하게 갖춰 있는데도 자기의 돈은 쓰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하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으면 이건 분명히 소멸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 존슨이 쓴 부흥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흥의 거장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역자에게 확실한 후, 회심한 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회심한 후 또다시 은혜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역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회심한 이후로 은혜를 10,000번은 더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멍난 그릇입니다. 따라서 항상 충만을 하려면 계속 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큰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고 조금 은혜를 받으면 자만해버립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고 은사가 열렸다 그러고 자기가 다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사역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공급이다. 신선한 기름 부음과 신선한 권능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어제의 양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또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매 순간 끊임없이 말씀의 떡과 진리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원리로 우리 영혼을 지으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생명의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데 이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속는 그런 어리석은 꾀를 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한다고, 은혜가 한번 뜨겁게 받았다고 그것으로 평생으로 우려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겁나 많이 그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왕창 은혜 받고 그것으로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양식의 생명을
떡을, 양식인 그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글이에요. 빌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수세월 동안 오래전에 경험한 하나님과 그때 받은 은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봤다. 하지만 과거에 가졌던 만남의 흐름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예전에 받은 은혜의 기억 속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 지금 내 갈망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지금 현재 나는 어느 주소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겸손이, 지금 나의 거룩함이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함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지금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 있다면, 지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옛날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 지금 내가 현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비진리인 것, 이것을 말하고 자꾸 인간적인 편리대로 우리들을 이렇게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진리인 것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겸손했고 또 아주 준수했고 나중에는 애원까지 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변질됨으로 성령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애원까지 하고 너무나 뜨거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주님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실수도 했고, 물론 실수도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가 끝까지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주님의 성신이 내게 거둬지면 나는 어떤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든지, 좋은 경험을 했든지 나쁜 경험을 했든지, 우리 이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또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들, 신실했던 믿음들이 다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님께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엄마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이 땅에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분과 정말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 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네요. 다 끊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줄이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내는 것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혹독하게 매를 든 때가 있었습니다. 6살 때, 6살 때. 그때 당시에 왜 매를 들었냐면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5살, 6살 때. 음식을 막 하다가 두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좀 사와라 그랬더니 얘가 네 하고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부 한 손에는 거스름돈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손 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손 펴봐. 뭐야?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폈는데 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뒤지게 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엄마 뭐 먹고 싶어서 사왔어.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혹독하게 매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공부는 어차피 열심히 한평생 배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주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덕이 되지 않고 은혜를 끼치지 않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생각 없이 덕스럽지 못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내뱉지 않고 진짜 한마디의 말들을 생각할 때에도 성령님이 근심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진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 외의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 이 삶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또한 내년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하나로 정말 수십 년을 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남아있는 인생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듣는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화천제일교회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들을 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기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라를 사랑하는 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